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사랑이 보여지기를 갈망하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자랑도 하였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해를 받으신 적이 적지 않게 있으실 겁니다. 우린 다 오해하고 삽니다. 오해받고 살고. 그렇죠? 아마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오해 한번 받아보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받고 오해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오해를 받으면 그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받은 거를 좀 풀고 싶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그런 의도로 그 말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설명해 주고 싶어요. 또 화도 내고 싶고. 왜 그렇게 오해하냐고 나를.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해받을 때 변명을 하면 할수록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하죠.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한데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오해 가운데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해하는 사람의 불행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해가 일어날 때 내가 오해받을 때만
아주 간절하게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또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그 사람에게는 가지 못하고 딴 사람에게 주로 하소연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오해받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나 정말 문제는 우리가 오해를 하는 데 있지 않고요. 오해를 받는 데 있지 않고요. 오해를 하는 데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는 그 나중에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진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오해는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있어요. 내가 오해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을 오해할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고 누군가를 대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겪어보고 함께 해보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람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오해받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해함으로 너희가 받게 될 그 영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오늘 이 긴 자랑과 오늘 이 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변명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변명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내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할지라도 너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바란다.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싶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자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고 억울하죠. 근데 바울은 억울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들 가운데 있을 때도 좀 요구하고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나를 좀 용납해 달라고. 왜 용납해 달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희를 대하지 않고 너희를 너무 특별히 사랑했다고. 고린도 교회가 좀 대도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출신 성부는 미천한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준이 다 있어서 다른 그 당시의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오해를 받을까 봐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 가운데 사역할 때 자비량으로 일했고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비용을 그들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근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 바울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바울이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하게 해서 너희에게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돈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돈 얘기를 한 것은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형편이 나으니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좀 도우라고. 1년 전에 그렇게 약속한 것을 좀 지키라고. 그 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이 나중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책 잡는 겁니다. 자, 보라고. 결국 돈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바울이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억울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도 자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너희가 오해함으로써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믿음이 장성하면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가는 것이 맞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권한을 요구하는 사람이지만 책임을 요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숙하고 리더십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분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 믿고 이제 걸음마 하는 사람에게 그거 요구할 수 없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교회 성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3번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3번째 가려고 할 때,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사역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라는 표현은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의미가.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너희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낸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너무 좋은 청년인데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성공한 자리가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연애를 못하는가 물어봤더니 어떤 자매가 나에게 찾아오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온 건지 아니면 내 조건이 좋아서 지금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단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사랑하는 건지 그 진실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수고하고 너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전했던 것은 너희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밥은 내가 살게 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내가 밥 사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셔서 중국의 이 국가의 변화 속에서 선교사의 스테이지가 굉장히 바뀌었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25년 전쯤에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는 우리나라 돈이 중국 돈보다 한 10배는 힘이 있더라고요. 돈 10,000원짜리를 쓰면 거기서 한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는 것만큼 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한테 밥 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후원금이 적어도 돈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중국 사람이 훨씬 잘 살고 선교사들이 거기서 월세 내기도 어려워요. 거기 사는데. 그 후원금 받아서 베이징이나 상해 같은 데서 사역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현지인들이 밥을 사준대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대도시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너희가 사준 밥 내가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밥 살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으라고. 여러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듣게 되냐면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 오해를 받게 된 거죠. 이 오해를 받고 억울한 겁니다.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죠. 지금 돈을 밝히는 선교사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디도라는 제자입니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보낸 디도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하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일하지 않더냐. 그래서 동일한 보조는 동일한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역자가 바울과 동일하게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 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후원 모금을 할 때 거기에다가 내가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선교단체가 있고요.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나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단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웩선교하고 OMF예요. 근데 이 단체는 믿음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후원을 더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해서. 그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먼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내가 당신을 좀 돕고 싶다고. 그러면 계좌를 좀 알려달라고 그때 알려주는데 내가 먼저 계좌 이렇게 써서 기도카드 돌리면서 이거 못하게 해요. 그 단체 팔로시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고 그것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길이긴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자기 동료들에게도 다 얘기해주고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선교하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됨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과 디도가 성령님과 동일한 보조함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 집에 있던 여종 하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인이 내가 살던 고향에 계셨더라면 이 병 낫습니다.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말한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시비하러 온 거다. 근데 그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왜 옷을 찢냐고 오라고 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진짜 선지자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노라고. 오지요. 와서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대답만 합니다.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으라고. 깨끗해질 거라고. 시험에 들어서 갈 뻔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해 봐야지. 그렇게 7번 물에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나갔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역했던 엘리사와는 다르게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중에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엘리사가 보내서 왔는데 금하고 그 신할 옷하고 몇 가지 좀 달라고 하신다. 우리 제자가 이제 어디 먼 길을 가는데 그것 좀 필요하다 그랬다고. 거짓말이죠. 여러분, 게하시가 그 거짓말할 때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게하시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엘리사가 지금이 금과 은을 받고 신할 옷을 받을 때냐고. 소와 양을 받을 때냐고. 그 말을 안 했는데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동일한 보조로 하지 못해서 불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탐욕이 아무도 못 봤을 텐데 그때 숨겨놓은 보화 하나 땅에 숨겨놨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 때 하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을 가져다 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것이 보이는 사랑이라면, 보이지 않는 사랑은 내가 사랑한 줄도 몰라요. 내가 선물해 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어버이날인데 오늘 예배 마치고 저도 어머니를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갓난 아기가.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아냐면 내가 그 갓난 아기를 키워볼 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잠 못 이루고 이렇게 몸살을 앓고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키웠구나. 누가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셨겠구나. 여러분, 오늘 그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꼭 그렇게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 보게 될 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하는 게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그 외면하고 평소에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작은 손길로라도 사랑을 베풀어 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있어 볼 때야 내가 알아요. 아, 나를 이럴 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던 거였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사랑을 하나라도 다시 깨닫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변명 같은 설명을 하면서 이게 내가 변명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두 가지 걱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걱정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너희가 기대했던 모습과 같이 내가 보이지 않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되고, 내가 너에게 갈 때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같지 않은 모습을 너희 가운데서 볼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 것을 보는 것이 내가 두렵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감으로 알고 있는 거죠. 왜요? 거짓 선지자가 왔거든요. 거짓 교사가 다 오해를 만들어 놨거든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전했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거짓 교사들은 와서 보이지 않는 험담을 넣고 간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근심은 이런 내용들인데 훨씬 더 심각한 죄의 모습들이더라고요. 비교한다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않음을 볼까 봐 내가 두렵다고.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오해받아서 변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오해함으로 너희의 모습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이전에 너희의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 모습을 보게 될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오해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해받으시는 걸로 좀 속상하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겪게 되어질 그 불행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우리가 잘못된 목적지로 가게 될 것에 대한 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져보자, 변론해보자, 한번 다 펼쳐놓고 얘기해보자. 이게 이사야서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는데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저 진홍빛 같을지라도 너희의 그 죄를 흰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싶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변론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언제 나를 좀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보면서 너희의 예물을 봐라. 너희의 11조를 한번 온전히 드려봐라.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해 보자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삥 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단에서 자꾸 헌금 얘기하는 게 오해받을 일이죠. 아마 믿음이 연약하시는 분이 이걸 분명히 오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해를 받아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저를 오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질 신앙의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없을 때 나 안 믿는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변론해보자. 그리고 못자국에 구멍이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너희가 지금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내가 오해받는 거는 괜찮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엄청난 오해를 받고 계세요. 자존심 엄청 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될 것이 안타까워서 저같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한번 따져보자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좀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경험하고 회복하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랑이 안 보여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나도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감히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다시 되돌려 받지 않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대해요. 이만큼 돌아오기를. 그래서 실망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실망 많이 된 적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가 거저 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선물들을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그거 사겠다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도 옥합을 깨트리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옥합이 뭐예요? 자기가 판 자기 밭의 그 땅값을 숨기고 돌아올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면 내가 오해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해받고 내가 오해받는 존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한 번 더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마치 씨앗을 뿌려놓듯이 나중에 열매 맺을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누가 나를 오해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맺어지고 또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우리가 그거 받고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